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구약시대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을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있는데요.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것은 매주 안식일이며 유대력 1월,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됩니다. 유대력 1월에 지켜야 하는 것은 1월 14일 저녁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초실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1월에 다 있어요. 유대력 1월에, 유대 종교력 1월에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속하는데요. 초실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맞물리는데요. 이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열매를 맺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말하는 명절은 요한복음 그 7장 2절에서 확인되는데 다름 아닌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인 8째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6월절 7월에 있는 초막절 기간은 총 8일인데 그 기간 동안 화제를 드리고 첫날 15일에는 성회로, 그리고 8째 날 22일에도 대회로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대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이 6월절 7월 1일은 유대력 7월 1일은 신년절 또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실적으로 그들에게는 이때가 새해예요. 그날은 뿔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때 뿔나팔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성령으로 인한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연관됩니다. 이 나팔절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단번에 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르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만일 대속죄일인 7월 10일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멸절하게 됩니다. 욤키퍼, 이 대속죄일,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잘립니다. 그냥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초막절 축제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연중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이며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피스트, 지금 여러분 설날, 추석, 축제의 그런 기쁨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들을 저장한 후에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지들, 특히 종려나무 등으로 초막을 짓고, 풀로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냈습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인 날에는 육체적인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시에 지난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부르며 지금 시대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한 9월, 10월, 11월 정도에 겹칩니다. 하지만 수장절에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가라지는 한 곳에 모아 불로 태웠는데, 이는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알곡은 모아 곳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이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8은 부활과 재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8은 7 다음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한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대성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 후 다시금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한편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킨 후 제8일째 되는 날 다시금 대성회로 모인 것은 단순히 초막절 축제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총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월 22일은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째 날 거룩한 대회를 마친 후 초막을 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의 큰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는 내세라고 부릅니다. Coming World, 내세. 그런데 그 내세는 초막절의 8째 날과 맞물리면서 이 땅에 광야 생활하는 주의 백성에게 침투하여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 임합니다. 즉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인하여 현세의 침투에 들어온 내세를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 보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그의 보혈로부터 흐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영적으로 미리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험난한 순례길을 걸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이 가리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적 실체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넉넉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실절의 열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확증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초막절의 영광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체가 이제 곧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대성의 날에 크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이 귀한 복음의 초청을 서서 외치실 때 당시 대부분의 청중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이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청중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혐오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구주를 믿고 영접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영생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간곡히 권하십니다. 한편 모든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돌아와서 번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수만 명 되는 제사장들이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퍼다가 와서는 이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차고 넘치죠. 이 행위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그들의 조상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제8일에는 마지막 큰 성회로 모이는데 그 날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번제단에 붓습니다. 이미 번제단은 차고 넘칠도록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번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하늘로 팔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백성에게 부어 주소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날 명절 끝날에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하는 성령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목마름. 무서운 이 시대의 범죄들 모두가 목마름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들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이 나도 저 여자랑 살면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을 가져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글로 달려갑니다.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이미 충분한 먹고 살 돈이 있지만 저 돈만 확보하면 내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아서 사기를 치고 수십억을 벌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돈 한 푼 못 써보는 인생도 많아요.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육체 정욕에 한없이 목말라 있었어요. 그 여인은 불법으로 여러 남편을 바꾸어가며 살아온 창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목말라서요. 정욕에 목말라서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포르네이아, 더러운 이 음행, 음색 이런 것에 중독된 자들이 있어요. 왜? 목말라서요.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변태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은 동성애로 가게 돼 있고 아동 성범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주율에 따라 지금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코앞에 와 있게 되면 못하는 것이지. 이 수가성 여인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온 사마리아 여자의 허망한 마음과 죄책은 아무리 많은 남자를 바꾸면서 곁에 두더라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다를 바 없었고 그녀의 터진 웅덩이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비참과 허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은 맛 전혀 없어요. 고기 다 맛이 없어요. 따라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어두웠고 만일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형편이지.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부와 지위와 명성과 권세와 인기와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내 나름대로 다 경험해봤어요. 없어요. 이 물만 마시면 갈급함이 멈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더 목마릅니다.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부귀와 명성과 지위 등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책, 패배, 허무, 불안, 불만족, 결핍, 멸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목마른 자들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과 동일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 하셨고, 다윗은 그의 시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늘에 참된 만족을 부어주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벌써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믿으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 55장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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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약속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던 바로 메시아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다윗에게 언약으로 맹세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속량 및 부활로 성취됨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목마름도 해소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목말라 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공생의 2년에 초막절을 지키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맥시멈의 볼륨으로 누구든지,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하셨어요. 멀리까지 들리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로 멸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목마른 그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요 이제 곧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구속을 친히 이루심으로 생수를 부으실 권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왜 그가 생수를 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에 따라 그가 생수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약속의 예언은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이었지. 이사야 44장 1절에 4절의 예언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예언은 어느 날 여호와께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때 주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에스겔을 통해 하신 예언이 그 성취된 것인데, 그 예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샘이 넘치는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니 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샘처럼 막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불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 천국에 대한 예언이. 이 예언은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다음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시는 부으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행하시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전 그 자체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예수겔의 예언의 영원한 완성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실체는 예수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보내신 성령으로서 그 이후로 주의 재림 및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및 하나님의 내주 현상이 그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전 그 자체로서 우리 주의 보혈로부터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도록 흐를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에스겔 및 스가랴 등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새언약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한없는 생수를 마시려면 반드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와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 즉 성령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즉 나 예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바와 같이 그 신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실제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천국의 기쁨이, 이 말씀은 영광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맑고 거룩한 평강과 기쁨과 황홀함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는데, 그 생수의 효력이 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가정 및 교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들 때문에 천국이 퍼져나가는 것이,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이, 평강이 퍼져나가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깊은 영혼에서 흘러넘쳐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전달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대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외치신 이 위대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주석을 답니다. 39절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하면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공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실 것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신령한 생수로 차고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속량을 치르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늘로 이끄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인 메시아의 왕권 시대를 여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왕 위에 앉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의 원인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죄를 담당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 후에 어린 양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외침에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물로 예표된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입니다. 그 물은 천국에서 흘러 넘치는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의를 주는 생수이며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해주고 나아가 죄를 이기게 하는 지극히 거룩한 샘물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에게서 생수의 물이 흐릅니까?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릅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인데 이 예수님을 빼고 성령이 오셔서 그냥 노래나 밤새 1시간 2시간 이루고 있다가 성령 오셔서 그리고 악령 받아요. 그게 신사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만왕의 왕 영원한 대지장으로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동일하신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성령으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따라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영원한 대제장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7절에 사도 요한의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달아놓은 이 주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중대한 핵심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누릴 것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화롭게 하시면 예수님은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누구?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속량과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줌으로 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사 성령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각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마음에 한없이 내재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태는 아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작 대제사장을 통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볼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주의 몸이 창과 채찍으로 찢기며 세상을 떠나시자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휘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즉 죄가 제거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영혼에 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히 내주하게 되셨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후로는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 거절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젯밤에 많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과 그 나라가 성령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 따라서 교회 내에는 참신자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 안에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하여 모여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새언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 여러분, 영광의 주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성령의 공식적인 임재는 다름 아닌 충만입니다.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충만이에요. 기쁨의 충만이에요. 평강의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사랑의 충만이에요. 거룩함의 충만입니다. 감사의 충만이요, 만족의 충만이요, 지혜와 공의와 질서와 아름다움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면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일한 이러한 충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화롭고 이 천국 그 자체니 차고 넘치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차고 넘치는 생수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지금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 마음과 삶은 성령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충만으로 가득할 것이며 그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어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분위기와 선한 행실을 통해 사방으로 흘러넘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오직 이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의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보는 사람들의 현상들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영원토록 보람있는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한없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신속하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인도함 받을 것이며, 낙원에서 우리 주와 함께 재림의 날까지 한없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한량없이 누리게 될 것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는 성경에서 어린 양이란 단어만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너무 좋아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주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눈물 가운데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